자, 우리가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해서 제가 불자의 신행의 지침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 책을 재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책을 완전히 마치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겠어요. 1년 10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보강보부님, 제가 이 책을 마치면 그래, 보강보부님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지요. 어디에 계신 분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조만간 저하고 카톡이나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기로 하고요. 이 책을 마치고 나면 제가 서울 분들하고 일정을 좀 조율해 가지고 서울 나들이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계신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분들한테 또 좀 특강도 한번 하고 하면서 이 책을 1년 10개월 만에 마친 그 기념을 또 하여간 공부의 연장해서 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보려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마치게 되면 지금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 만든 책이죠.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이 불교 입문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제 그런 주제를 서술하고 있는 책인데 아무래도 이 책을 화요일 이 시간에 이어지는 교재로 삼아서 공부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 시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8월 한 달 정도는 좀 쉬었다가 9월이나 이렇게 좀 이제 다시 저 책을 가지고 공부를 이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세한 이야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4부 히리와 오따빠 중에 제3장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를 보고 있어요. 이 법들의 전개 가운데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해서 7가지 법으로 구성된 법들을 공부하는데 대표적으로 7가지 정법, 그리고 7가지 재산, 그리고 7가지 힘, 이렇게 3가지의 구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구성이 앞선 공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서 다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7가지 법 가운데 정법, 부정법, 그리고 7가지 재산까지 지난주에 공부를 마쳤어요. 이제 오늘은 이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7가지 법 가운데 마지막 주제 7가지 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우리가 히리 오따빠를 포함하는 2개로 된 경부터 2, 3, 4, 5, 7 이렇게 이제 그 중요한 법들의 구성을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기타로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지만 이렇게 좀 중심적인 전개에서 살펴보지 않은 기타의 법들을 함께 살펴보면 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537쪽입니다. 자, 우선 지난주 공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일곱 가지 정법의 두 번째 시간이었죠. 그래서 일곱 가지 정법은 1. 고결한 사람과 고결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고 2. 다른 사람의 부추김 여부에 따라 고결하지 않은 사람과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 고결한 사람과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으로 나뉘며 또한 3. 탁월함의 토대 4. 쇠퇴하지 않는 법이고 5. 벗어남의 실천을 위한 방법에 속합니다. 한편 일곱 가지 제사는 많이 행해야 하는 법인데 특히 죽을 때 가져가는 제산이고 사서법의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사서법의 실천이 제가자를 많은 사람이 따르는 큰 부자가 되게 하고 출가하면 일곱 가지 재산을 얻게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는 이제 요렇게 압축해 봤는데, 자, 이 중에서 일곱 가지 정법 가운데 마지막 용례로 그 벗어남의 실천을 위한 방법 해서 이제 더 높은 삼경, 맞지만 이까야 8번이죠. 이 경에서 제시하는 44가지 항목을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다 읽지는 않고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에서 이제 공부한 8번 공부 수업 보고를 링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대신했는데, 사실 이제 요즘 제가 우리 보강보부님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한국 불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108배를 중요한 신행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조계종에서 108배를 위한 108가지 신행의 기준? 108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예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안내를 하죠. 보니까 한 25분 정도 걸리는 동영상이던데,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도 뭐 이런 108배라는 신행은 좀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제 아침에 6시 아침 독송 이전에 1시간 수행을 할 때 수행의 시작에서 100번 절을 하고 참선을 하는데, 그 100번 절하는 일을 아예 108배의 형태로 초기 불교적인 관점, 초기 불교적인 신행의 항목을 가지고 108배를 좀 이끌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얼마 전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108배를 위한 교재를 일단 작업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 동영상 올렸거든요. 그럴 때 108배 중에 중심되는 항목이 바로 요 맞지만 이까야 8번 더 높은 삼경에서 말하는 벗어남의 실천을 위한 44가지 방법. 요 44가지 항목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88번 절을 하고, 그리고 앞뒤로 3기의와 5개를 포함한 짤막한 의식을 포함하면 정확하게 108번 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108배라는 이름으로 일단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나중에 제가 그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맞지만 이까야 8번경의 44가지 항목, 그 가운데 7가지 정법도 들어있는데, 그 44가지 항목을 가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야말로 불교 신자의 신행을 포괄해서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항목이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108배를 하는 요런 테크닉을 우리가 개발했다
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 보여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지난 수업 좀 되짚어 보았고요. 이제 오늘 오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책 537쪽입니다. 일곱 가지 힘, 삿다 발라하니, 하여간 일곱 가지 정법, 일곱 가지 재산, 일곱 가지 힘이라고 하는 히리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정계 가운데 일곱 가지 법으로 구성된, 네, 그 중에 세 번째 주제가 됩니다. 디가니카야 3.10 합송경 일곱 가지로 구성된 법이 말하는 일곱 가지 힘은 앙구타라 니까야 일곱의 모음의 3번 간략한 힘경과 4번 상세한 힘경이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이 일곱 가지 힘은 1. 믿음, 히리, 오따빠, 지혜에 정진을 더한 믿음, 히리, 오따빠, 정진, 지혜의 유학의 힘과 2. 다섯 가지 기능, 오근과 함께 보리 분법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힘, 오력, 즉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를 겹쳐놓은 형태를 가집니다. 자,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곱 가지 힘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속되는 두 개의 경이 딱 말하는 한 번의 경우밖에는 사실은 안 나타나요. 그러나 그 비중은 크죠. 그래서 보면 간략한 힘경에서는 이런 일곱 가지 힘이 있다 라고만 말하고, 그 다음에 상세한 힘경에는 이런 일곱 가지 힘이 있는데 각각의 일곱 가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이럴 때 1. 믿음, 히리, 오따빠, 지혜의 정진을 더한 믿음, 히리, 오따빠, 정진, 지혜의 유학의 힘이란 말은 뭔가요? 우리가 이제 그간 공부를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믿음과 지혜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중심된 법을 놓고 이 두 가지에 보시와 계를 넣어서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요 네 가지 법이 히리,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정계 가운데 중심이 되었죠. 그런가 하면 믿음과 지혜 위에 히리, 오따빠를 넣으면 역시 믿음, 히리, 오따빠, 지혜라고 하는 히리,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일곱 가지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 히리, 오따빠, 지혜라는 이 중심에 정진을 더하면, 이제 정진이 더해지면 믿음, 히리, 오따빠, 정진, 지혜의 다섯 가지 법이 되는데, 요 다섯 가지 법이 다섯 가지 힘이다, 또는 유학의 힘이다, 또는 열애의 힘이다, 이렇게 비중 있게 나타나는 법이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믿음, 히리, 오따빠, 정진, 지혜라는 유학의 힘이 하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히리,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에서 보았지만 이제 다섯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기능은 그대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동일한 다섯 가지를 다섯 가지 힘이라고도 말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다섯 가지가 힘과 기능이라고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날 때 여기서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힘이라고 불리고 향상을 이끄는 동력의 측면에서는 기능이라고 불린다. 동일한 다섯 가지지만 그 역할에 따라서 힘과 기능으로 나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리분법을 구성하는 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보리분법, 보통 한 문건에서는 37조도품이라고 해서 37이란 숫자로 나오지만 니까야에는 37이란 숫자는 없고요. 다만 7가지 보리분법이란 개념이 나오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렇게 7가지 보리분법, 깨달음의 편에 있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7가지 보리분법이 있는데, 요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가 붙잖아요. 그 숫자를 다 합하면 3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권, 한문권에서는 37조도품이래 부르지만 니까야에서는 37이라는 그 더한 가지수는 안 나오고 7가지 보리분법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결국은 뭐 이 7가지 보리분법이 깨달음으로, 고멸의 실현으로 이끄는 그 방법들인 거죠. 그럴 때에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이 5가지는 그 7가지 보리분법 가운데에 오근이기도 하고 오력이기도 하다라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믿음, 이리, 오따빠, 정진, 지혜라는 유학의 힘하고, 이제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5가지 힘 또는 기능, 요거를 합해버리면 그 중에 믿음과 정진, 믿음과 사띠와 믿음과 정진과 지혜는 중복이 되죠. 이 3가지가 중복되는 가운데 히리오따빠가 더해지고 사띠, 삼매가 더해지면 그러면 이제 이 2개를 합쳐버릴 때 중복된 거를 뺀 나머지 7가지가 되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 7가지. 그래서 믿음, 정진, 희리, 오따빠, 사띠, 삼매, 지혜라는 이 7가지가 바로 7가지 힘이라는 주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희리,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정계 가운데 7가지로 된 거, 7가지 정법, 7가지 재산, 그리고 7가지 힘이 있는데, 그 중에 7가지 힘은 요런 구성, 유학의 힘 5가지하고 보리분법에 속하는 오근, 오력 5가지를 섞어버리니까 3가지가 중복되면서 7가지가 된다. 믿음, 정진, 희리, 오따빠, 사띠, 삼매, 지혜, 요렇게 구성되는 7가지가 7가지 힘이다.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7가지는요 7가지 기능이라고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간 공부한 거로 보면 히리오따빠라는 요 2가지 법이 기능으로의 측면, 즉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동력이라는 관점으로는 히리오따빠가 지시되지 않죠. 다만 히리오따빠 자책을 두려워하고 타책을 두려워해서 악한 행위를 실천하지 않고 좋은 행위를 실천하는, 요것은 그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동력의 측면보다는 삶을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측면에 더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희리, 오따빠 2가지가 포함되어서 7가지 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능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냥 7가지 힘, 요렇게 불린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 뭐 7가지 힘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이 7가지가 어떤 법들이 더해져 가지고 7가지 힘이 되었을까? 왜 이 7가지는 기능이라고 불리지 않고 힘이라고만 불릴까? 어쨌든 이 7가지가 삶을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이 힘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인 거구나. 요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7가지 힘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거는 다 알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이제 경 보겠습니다. 1. 안구따라 니까야 일곱의 모음의 3번 간략한 힘경.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힘이 있다. 어떤 7가지인가? 믿음의 힘, 정진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지혜의 힘.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힘이 있다. 믿음과 정진의 힘, 희리와 오따빠의 힘, 사띠와 삼매의 힘, 7번째로 지혜의 힘. 이런 힘을 가진 현명한 비구는 행복하게 산다. 이치에 맞게 법을 조사하고 지혜로서 의미를 관찰한다. 등불을 불어서 끄듯이 심히 해탈한다. 2. 안구따라 니까야 일곱의 모음의 4번 상세한 힘경.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힘이 있다. 어떤 7가지인가? 믿음의 힘, 정진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지혜의 힘.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힘이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믿음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믿음의 힘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진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진의 힘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희리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희리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내지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희리의 힘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오따빠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오따빠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내지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오따빠의 힘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사띠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사띠의 힘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삼매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내지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삼매의 힘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지혜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내지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지혜의 힘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7가지 힘이다. 믿음과 정진의 힘, 희리와 오따빠의 힘, 사띠와 삼매의 힘, 7번째로 지혜의 힘. 이런 힘을 가진 현명한 비구는 행복하게 산다. 이치에 맞게 법을 조사하고 지혜로서 의미를 관찰한다. 등불을 불어서 끄듯이 심히 해탈한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7가지 힘이 맞춰지고요. 그러면 이것이 제4부 제3장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 가운데 라틴 그러니까 로마자 3번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7가지 법들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540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큰 4번 기타의 용례 1.
과도 보도 괴로움인 법과 과도 보도 즐거움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요 둘의 모음의 181 내지 190번이 화의 반복이고요. 내지 191에서 200까지는 불선의 반복이래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그 얘기 했었죠. 맞지마니까야 8번 에서 벗어남의 실천 요를 말하는 44가지 법 가운데 모나게 하는 법이라는 요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모나는 법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바로 그 모나는 법에 속하는 것으로 화, 원한, 저주, 횡포, 질투, 인색, 사기, 교활 이라는 요 4쌍의 8가지 법에 희비와 옷다빠라는 한 쌍 2가지를 더하면 모두 5쌍 10가지 법으로 그러니까 10가지 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10가지 법을 딱 꺼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경들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런 10가지 법이 과도보도 괴로움인 것, 또 과도보도 즐거움인 것, 요렇게 서로 상대되는 개념을 보여주죠. 우리가 이제 앞에 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 내용을 한번 보았고, 그 업에 대한 공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았던 공부 중에 하나가 그거죠.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들이 있고, 과도보도 행복인 법들이 있다. 자, 이때 과도보도 괴로움인 것 어떤 게 있나요? 행위 업에서 보면은 10악업이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이죠.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깨달음의 길을 이끄는 수행 8정도. 근데 요 8정도가 8번째 정정을 좀 상세하게 풀어놓으면 10가지 법에서 10정도가 된다 이랬죠. 그래서 정정, 정지, 정해탈 요렇게 말할 때 그 10가지를 반대로 삿된 10가지 법 이렇게 나오면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삿된 정진 생활을 2번 했군요. 삿된 정진, 삿된 사띠, 삿된 삼매, 그리고 삿된 암과 삿된 해탈까지 요 4가지, 10가지 삿된 법, 요것도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이다. 그래서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 이러면 요런 10가지 삿된 법이 한 가지고, 요거는 뭐 수행의 과정에서 수행의 길을 잘못 들어선 요런 측면으로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10악업, 그래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 요런 10악업이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 반대되는 과도보도 행복인 게 뭐냐 라고 하면 바로 8정도를 확장해가지고 상세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정, 바른 삼매를 펼쳐놓으면 10가지 법 10정도가 된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정지, 정해탈 요렇게 10가지 바른 법 10정도가 수행의 관점에서 과도보도 행복인 법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업의 측면에서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어, 불간탐, 부진의 정견 이라는 요 10선업이 과도보도 행복인 요런 법이다. 요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쁜 업을 피하고 좋은 업을 지어가지고 행복을 만들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삶의 관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이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우리가 피해야 하고 어떤 것들이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우리가 적극 실천해야 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기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아주 강조 거듭했던 게 이 수행의 측면보다도 우리 업의 측면에서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보도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선업을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보강보부님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반복해서 공부한 주제죠. 자, 그럴 때 바로 이런 과도보도 괴로움이고 행복인 요런 기존의 두 가지 에다가 물론 이제 뭐 그 업에서도 이제 지금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모르든 잘 주목하지 않던 것들 가운데에 과도보도 괴로움인 거, 과도보도 행복인 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화와 원한, 저주와 행포, 질투와 인색, 사기와 교활이라는 내상 8가지의 힐이 없음과 옷다빠 없음. 요거 수정해야겠네요. 540쪽에 두 번째 단락 파란 글씨로 된 거. 모나게 하는 법에 속하는 화와 원한, 저주와 횡포, 질투와 인색, 사기와 교활. 다음에 희리와 옷다빠를 더하니 아니고 희리 없음과 옷다빠 없음. 뭐 희리하지 않음, 옷다빠 하지 않음. 하여간 희리 없음, 옷다빠 없음. 요 없음을 좀 더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리 없음, 옷다빠 없음이 더해진 5개 쌍 10가지 법. 이것은 과도보도 괴로움이다. 그래서 14법하고 10악업과 대등하게 이 5쌍 10가지 법이 과도보도 괴로움이요. 그러니 이거 피해야 돼. 요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반대로 화 없음, 원한 없음, 저주 없음, 횡포 없음, 질투 없음, 인색 없음, 사기 없음, 교활 없음, 그리고 자책의 두려움과 타책의 두려움 이랬는데 요거 희리와 옷다빠죠. 요렇게 5쌍 10가지 법은 과도보도 즐거움인 법이다 라는 요 내용 이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그 경들은 이러한 5가지 쌍 10가지 법들을 꼭 과도보도 괴로움이냐 행복이냐 요 관점으로만 말하지 않고 이제 몇 가지 이어지는 관점을 같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이제부터 책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1. 앙구타라 니까야 둘의 모음의 181 내지 190 화의 반복품이죠. 1. 화와 원한, 저주와 횡포, 질투와 인색, 사기와 교활, 자책을 두려워하지 않음과 타책을 두려워하지 않음. 요게 이제 실이 없음, 옷다빠 없음 요거죠. 이거는 1. 괴롭게 머문다. 그러니까 이렇게 5쌍 10가지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떠냐라고 하니 그의 삶은 괴롭게 머문다. 2. 유학인 비구를 퇴보로 이끈다. 3.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4. 지옥에 태어난다. 이렇게 4가지로 특징을 짓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 화 없음과 원한 없음, 저주 없음과 횡포 없음, 질투 없음과 인색 없음, 사기 없음과 교활 없음, 자책의 두려움과 타책의 두려움. 요 5가지 쌍 10가지 법은 1. 즐겁게 머문다. 2. 유학인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끈다. 3.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4.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그 화의 반복품은 이 10가지 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경을 쭉 보겠습니다. 이런 두 개의 법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화와 원한 저주와 횡포 질투와 인색 사기와 교활 자책을 두려워하지 않음과 타책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이 있다. 이런 두 개의 법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화 없음과 원한 없음, 저주 없음과 횡포 없음, 질투 없음과 인색 없음, 사기 없음과 교활 없음, 자책의 두려움과 타책의 두려움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이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법을 5쌍, 부정적인 5쌍을 이런 법이 있다 라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긍정적인 5쌍을 이런 법이 있다 라고 일단 소개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는 이런 법들 각각이 뭐 앞에서 보았지만 괴롭게 머문다, 유학인 비구를 퇴보로 이끈다,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지옥에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을 갖춘 자는 괴롭게 머문다. 어떤 둘인가? 화와 원한, 저주와 횡포, 질투와 인색, 사기와 교활, 자책을 두려워하지 않음과 타책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을 갖춘 자는 괴롭게 머문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즐겁게 머문다. 어떤 둘인가? 화 없음과 원한 없음, 저주 없음과 횡포 없음, 질투 없음과 인색 없음, 사기 없음과 교활 없음, 자책의 두려움과 타책의 두려움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즐겁게 머문다. 부정적인 5쌍은 괴롭게 머물고, 긍정적인 5쌍을 갖추고 사는 사람들은 즐겁게 머문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은 유학인 비구를 퇴보로 이끈다. 무엇이 둘인가? 화와 원한, 저주와 횡포, 질투와 인색, 사기와 교활, 자책을 두려워하지 않음과 타책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은 유학인 비구를 퇴보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은 유학인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끈다. 무엇이 둘인가? 화 없음과 원한 없음, 저주 없음과 횡포 없음, 질투 없음과 인색 없음, 사기 없음과 교활 없음, 자책의 두려움과 타책의 두려움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은 유학인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끈다. 네, 두 번째로 퇴보로 이끄느냐 이끌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고요.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둘인가? 화와 원한, 저주와 횡포, 질투와 인색, 사기와 교활, 자책을 두려워하지 않음과 타책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어떤 둘인가? 화 없음과 원한 없음, 저주 없음과 횡포 없음, 질투 없음과 인색 없음, 사기 없음과 교활 없음, 자책의 두려움과 타책의 두려움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렇게 운반되듯 지옥에 놓이는 그런 법들, 운반되듯 천상에 놓이는 그런 법들이 있었죠. 자, 그럴 때 이런 부정적인 5쌍은 운반되듯 지옥에 놓이게 하고, 긍정적인 5쌍은 운반되듯 천상에 놓이게 한다 라고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여기 두 가지 법을 갖춘 어떤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어떤 둘인가? 화와 원한, 저주와 횡포, 질투와 인색, 사기와 교활, 자책을 두려워하지 않음과 타책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이런 두 가지 법을 갖춘 어떤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여기 두 가지 법을 갖춘 어떤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어떤 둘인가? 화 없음과 원한 없음, 저주 없음과 횡포 없음, 질투 없음과 인색 없음, 사기 없음과 교활 없음, 자책의 두려움과 타책의 두려움이라. 비구들이여, 여기 이런 두 가지 법을 갖춘 어떤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이 부정적인 5상 10가지 법은 보면 뭐 이런 10가지가 있다라고 제시된 다음에 이 10가지는 1. 괴롭게 머문다. 2. 유학인 비구를 퇴보로 이끈다. 3.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4. 지옥에 태어난다. 이런 4가지 특성이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5상 10가지 법은 1. 즐겁게 머문다. 2. 유학인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끈다. 3.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4.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요렇게 구분지어 특성을 말해주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그 다음 품 191에서 200번 불선의 반복품이 되죠. 자, 여기서도 사실은 뭐 이 부정적인 5상 10가지 법, 요거 이제 소개는 앞에 품에서 했으니까 그 부정적 5쌍에는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하면 이것은 1번 불선 무익의 법이다. 2. 결점이 있는 법이다. 3.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이다. 4. 보가 괴로움인 법이다. 5. 거슬림 있음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3번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 과가 괴로움이요. 보가 괴로움인 법. 4번 이래가지고 이 큰 주제를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과 과도보도 즐거움인 법, 요렇게 제가 이 두 품에 대한 소개의 제목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긍정적인 5쌍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1. 선, 유익의 법이다. 2. 결점이 없는 법이다. 3. 즐거움을 초래하는 법이다. 4. 보가 즐거움인 법이다. 5. 거슬림 없음의 법이다. 라고 해서 뭐 중간에 중심에 과도보도 행복이다. 라는 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원전에서 굉장히 그 생략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략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하게 이 경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해석해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이러한 5쌍의 법이 과도보도 괴로움이다, 과도보도 행복이다, 뭐 이런 내용을 잘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워낙에 생략 처리가, 왜냐하면 이게 암송을 통해서 전승되어야 하니까 이제 후대에 그 암송된 법에 의해 가지고 가르침을 해석하는 것은 후대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 선배 스님들이 그동안 했던 일은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후대에 전승될 거냐, 요 관점에 더 중심을 두고 생략해서 그 암송의 편리라는 측면으로 전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렇게 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전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선배 스님들이 잘 전승해준 이 가르침을 주목해서 잘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해석해내는 일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하여간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생략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이 5가지 쌍의 부정적인 측면의 10가지 법은 과도보도 괴로움이다. 그리고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과도보도 행복이다. 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거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용례 2번.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끄는 법이랬어요. 그래서 1번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의 33번 퇴보하지 않음경 2에서는 스승과 법과 승과, 그러니까 불법승이 되죠. 스승이 부처님이니까 스승, 법, 승, 공부, 희리, 오따빠를 중히 여기면 퇴보하지 않는다, 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6가지 법을 말하는데 희리, 오따빠가 포함되어 있죠. 대덕이시여, 이런 6가지 법은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어떤 6입니까? 스승을 중히 여기고, 법을 중히 여기고, 상가를 중히 여기고, 공부를 중히 여기고, 희리를 중히 여기고, 오따빠를 중히 여깁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6가지 법은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해서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끄는 6가지 법.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의 33번, 똑같이 33번이네요. 희리를 중히 여김경 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 6가지에다가 삼매 하나를 더 넣어서 7가지가 돼요. 그러면 스승, 법, 승, 공부, 삼매, 희리, 오따빠라는 7가지 법을 중히 여기면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끈다. 요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대덕이시여, 이런 7가지 법은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어떤 7입니까? 스승을 중히 여기고, 법을 중히 여기고, 상가를 중히 여기고, 공부를 중히 여기고, 삼매를 중히 여기고, 희리를 중히 여기고, 오따빠를 중히 여깁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7가지 법은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라고 해서 요렇게 더하면 이제 7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승, 법, 승, 공부, 삼매, 희리, 오따빠의 7가지를 중히 여기는 삶을 살 때 비구가 퇴보하지 않는다. 꼭 그 비구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죠. 제가 제자의 경우에도 바로 이런 법들을 중히 여기는 내 삶의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은 퇴보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 법. 좋은 얘기는 다 쓰는 것 같아요. 동료 수행자, 그러니까 우리 약간 또 함께하는 동료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 방법. 요러면 좋잖아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다양한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스러워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경해. 내 삶이 얼마나 쉽겠어요. 부딪힐 일이 없고 그들이 다 내가 어려울 땐 도와주고 내가 기쁠 땐 같이 기뻐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해지잖아요. 그런 방법이죠.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5가지 법에서 안구따라 니까야 5의 모음의 84번 믿음 없음 경인데 요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어요. 514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14쪽 보면 제일 아래에 믿음 없음 경 소개되어 있어요.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존중되지 않고 존경받지 못한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이 없고 희리가 없고 오따빠가 없고 게으르고 지혜가 없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존중되지 않고 존경받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이 있고 희리가 있고 옷다빠가 있고 열심히 정진하고 지혜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다. 네, 이렇게 앞에서 본 경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6가지에 한 가지를 더하면 7가지가 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니까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 법이 7가지로 이제 확장되어 나타나는 경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7가지 법 중에 1번 앙구타라 니까야 7의 모음의 1번 첫 번째 경이죠. 사랑경 1번. 비구들이여, 7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존중되지 않고 존경받지 못한다. 어떤 7가지인가? 얻음을 원하고 존경을 원하고 칭찬을 원하고 희리가 없고 옷다빠가 없고 나쁜 원함을 가졌고 삿된 견해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존중되지 않고 존경받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7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다. 어떤 7가지인가? 얻음을 원하지 않고 존경을 원하지 않고 칭찬을 원하지 않고 희리가 있고 옷다빠가 있고 원함이 적고 바른 견해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다. 아이고, 제가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네요. 그 5가지에 2개가 더해져가지고 7가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제가 조금 말을 잘못했네요. 5가지 법에서는 믿음, 희리, 옷다빠, 정진, 지혜 이렇게 전혀 다른 주제로 나와서 5가지와 7가지 2개가 더해진 게 아니고 전혀 다른 7가지로 제시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렇죠. 누가 존경받지 못하느냐, 사랑받지 못하느냐 하니 그저 얻고 싶고 존경해주기 바라고 칭찬을 원하고 뭐 이래 하니까 그저 나는 가만히 있고 남들이 좋은 걸 다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고 존경받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얻음이나 존경을 원하지 않아, 칭찬을 원하지 않아. 그 가운데 실이 옷다빠가 있고 원함이 좋고 바른 견해를 가졌어. 나는 남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무언가 남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요런 삶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 동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다. 요렇게 우리가 의미를 볼 수 있겠어요. 자, 2번 7의 모음의 2번, 그러니까 이어지는 경이네요. 사랑경 2번. 비구들이여, 7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존중되지 않고 존경받지 못한다. 어떤 7가지인가? 얻음을 원하고 존경을 원하고 칭찬을 원하고 희리가 없고 옷다빠가 없고 질투하고 인색하다.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존중되지 않고 존경받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7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다. 어떤 7가지인가? 얻음을 원하지 않고 존경을 원하지 않고 칭찬을 원하지 않고 희리가 있고 옷다빠가 있고 질투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다.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다. 라고 해서 1번 경에서는 희리 옷다빠 다음에 그 원함과 바른 견해를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랑경 2번에서는 희리 옷다빠 다음에
질투와 인색을 넣어서 말하고 있죠. 뭐 요런 그 7가지 중에 2가지 법을 다른 법으로 제시하면서 사랑경 1번, 2번 요렇게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 법의 3번째 경입니다. 이제 8가지 법이 나타나요.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의 3번 사랑경 1번입니다. 비구들이요, 8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존중되지 않고 존경받지 못한다. 어떤 8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얻음을 원하고 존경을 원하고 희리가 없고 옷다바가 없고 악한 원함이 있고 삿된 견해를 가졌다. 비구들이요, 이런 8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존중되지 않고 존경받지 못한다. 비구들이요, 8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다. 어떤 8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얻음을 원하지 않고 존경을 원하지 않고 희리가 있고 옷다바가 있고 원함이 적고 바른 견해를 가졌다. 비구들이요, 이런 8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재밌어요. 7가지 법은 안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의 1번, 2번 해서 사랑경 1, 2번이에요. 그런데 8가지 법으로 나온 거는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의 3번이면서 사랑경 1번이에요. 그러니까 경 3개가 모두 사랑경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7가지 법에서는 사랑경 1, 2번이 히리오따빠 뒤에 2가지 법을 다른 거를 넣어가지고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8가지 법에서의 사랑경은 어떤가요? 요것도 보면 7가지 법에서는 얻음과 존경, 칭찬, 희리, 옷다빠, 원함, 바른 견해 이래 되어 있는데 8가지 법에서는 요 중에 원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죠. 원함이 아니고 칭찬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빼내가지고 어떻게 말하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요러면 뭐죠? 칭찬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칭찬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한다? 이러면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막대하고 좀 멀리 있고 나한테 뭐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먼 사람들한테는 아주 예의 바르게 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곁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떠나가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칭찬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앞으로 끌어가지고 2개로 나누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한다. 그리고는 사랑경 1번에 맞춰가지고 어둠을 원하고 존경을 원하고 희리가 없고 옷다빠가 없고 악한 원함이 있고 삿된 견해를 가진 이런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다시 칭찬을 앞으로 꺼내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칭찬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아. 이건 뭐죠?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앞에처럼 내 곁에 정말로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면서 별로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 뭐라 그래나요? 이렇게 좀 체면이랄까? 뭐 낯을 낸달까? 뭐 이래서 가서 이래 잘 대하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잘 대하고 칭찬하고, 그런가 하면 먼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나 내 인상에 별 관계없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 이렇게 체면치레하고 얼굴 내려고 뭐 이래 하지 않는 거, 이런 사람이 옳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요걸로 칭찬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말하고, 그러면서 어둠을 원하지 않고 존경을 원하지 않고 희비가 있고 옷다빠가 있고 원함이 적고 바른 견해를 가진 이런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스럽고 존경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7가지 법과 8가지 법에서 이렇게 칭찬이라는 한 가지 항목을 꺼내서 둘로 나누어서 8개로 만든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을 잘 들여다보면 눈에 띄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반복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그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말하자면 이제 얘는 내 사람이야. 내 사람 됐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좀 뭐 때로는 좀 서운하게 대해도 저놈은 이제 내 놈이야. 내 사람이야. 뭐 요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저 사람이 내가 정말로 자기 사람이다 싶지 않을 때 나한테 그렇게 잘하더니 이제 내가 자기 사람이다 싶으니까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구나,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요거 여러분, 보강보부님 진짜 우리 살면서 요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우선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게 옳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 7가지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 법 해서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46쪽으로 넘어갑니다. 불환자와 아라한 해서 여기에서는 제가 그 번역을 바꾼 용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 번역을 바꾸기 전에 말로 교재가 만들어져서 그거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보면 안구타라 니까야 6의 모음의 65번 불환과 경과 83번 으뜸의 법경은 불환자와 아라한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믿음, 희리, 옷다빠, 정진, 지혜의 5가지 힘 위에서 불환자는 사실을 놓침, 좀 무타사자에 나오는데 여기서 그 무타사자, 사실을 놓침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요, 요게 이제 언젠가요? 우리가 그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를 시작하면서 보자. 예, 그 공부 과정에서 안구따라 니까야와 관련한 주제의 확장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 사띠의 반대말은 무타사자라고 해서 사실을 놓침이라는 그 주제의 확장이 하나 있어요. 요거 제가 수업 보고에서 링크해 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 그 불환자는 사실을 놓침 이랬거든요. 그래서 괄호해서 무타사자 이랬는데 요 무타사자라는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주제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분을 용례를 다 살펴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무타사자, 사실을 놓침이라는 이 말이 사띠의 반대말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네. 요거 뭐 주제의 확장 연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요. 이거 지금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죠. 보강법부님 명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예,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정말로
명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새겨야 되죠. 그래야 공부가 힘을 얻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삶으로 삶이 형성한다 라는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의 5가지 힘 위에서 불환자는 사실을 놓침, 묻다사자, 즉 진리인 사성제의 불완전을 말하고 이랬는데, 요거 사실을 놓침이 사띠의 반대말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이 책을 만든 이후에 제가 보아가지고 사실을 놓침이라는 말 자체를 진리인 사성제의 불완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 일단 사띠의 반대말이라는 개념으로 좀 수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이 판매가 좀 되어서 2세를 찍게 되면 그때 그러니까 우리 법양법부님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수정한 내용들 다 반영해서 고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이건 그 부분 좀 수정하기로 하고요. 이어서 아라한은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의 해소를 말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이라고 번역했던 것이 이제 우파디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우파디라는 용어를 이제는 제가 재생의 조건이라고 번역어를 부여했거든요. 그 재생의 조건이라고 번역어를 부여하기 이전에 그것의 의미가, 우파디라는 말의 의미가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 마음이 몸을 붙잡는, 생명을 연결하는, 그래서 윤회하는 의미상으로는 그대로 재생의 조건 이렇게 같이 보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번역어를 부여를 한 거죠.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재생의 조건으로 바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깨달음의 성취를 위해서는 사성제에 대한 아니군요. 사성제에 대한 완전한 알도 이게 이제 바뀌어서 깨달음의 성취를 위해서는 사띠의 확립이 필요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띠에 대한 이야기로 사띠의 확립이 필요하고 중생에게 최후까지 남아있는 것으로의 재생의 조건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했는데, 자, 불환자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6가지 법을 버리지 않으면 불환과를 실현할 수 없다. 어떤 6가지인가? 믿음이 없음, 희리가 없음, 오따빠가 없음, 게으름, 사실을 놓침, 지혜가 없음. 여기서 이제 사실을 놓침, 이게 사띠의 반대말이다 라는 거고요.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법을 버리지 않으면 불환가를 실현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6가지 법을 버리면 불환가를 실현할 수 있다. 어떤 6가지인가? 믿음이 없음, 희리가 없음, 오따빠가 없음, 게으름, 사실을 놓침, 지혜가 없음.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법을 버리면 불환가를 실현할 수 있다. 네, 잠깐만요. 믿음, 희리, 오따빠, 게으름, 사띠, 지혜. 믿음, 희리, 오따빠, 게으름, 사띠, 지혜. 6가지. 그러니까 예, 그렇네요. 나는 이게 다 갑자기 7가지 정법하고 같은 건가 했는데 이건 6가지네. 네, 그렇고요. 하여간 요 경에서 이렇게 우파디라는 용어의 번역을 새로 했다라는 거 하고, 무타사자, 사실을 놓침이라는 게 사띠의 반대말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완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이어가지고 앙구타라 니까야 6의 모음의 83 으뜸의 법경에서는 비구들이여 6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으뜸의 법인 아라한 됨을 실현할 수 있다.
네, 으뜸의 법이라는 게 그대로 아라한을 지시하는 요 내용이죠. 어떤 여섯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믿음이 없고 희리가 없고 오따빠가 없고 게으르고 지혜가 없고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 재생의 조건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런 6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으뜸인 법인 아라한됨을 실현할 수 없다. 비구들이요. 6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으뜸의 법인 아라한됨을 실현할 수 있다. 어떤 6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믿음이 있고 희리가 있고 오따빠가 있고 열심히 정진하고 지혜가 있고 재생의 조건이 없다. 비구들이요. 이런 6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으뜸인 법인 아라한됨을 실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요거 불안과 경과 으뜸의 법경을 두 개를 좀 같이 놓고 보면 어떤가요? 자, 우선 믿음이 있고 없고가 같고 희리에 있고 없음, 오따빠에 있고 없음, 그 다음에 게으른가 열심히 정진하는가 하는 요 앞에 5가지는 동일한 순서로 나왔죠. 그런데 불안과 경에서는 이 5가지 동일한 것 뒤에 사실을 놓침과 지혜가 없음 이라고 하는 사띠와 지혜, 앞에 게으름이라는 것을 보면 이제 정진의 개념이죠. 그래서 정진, 사띠, 지혜 요런 순서를 보여주는데, 으뜸의 법경 아라한을 말하는 쪽에서는 어때요? 그 자리에서 그 앞에 5가지는 동일해서 정진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진, 지혜, 그리고 재생의 조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불안자가 된다라고 할 때는 정진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희리가 있어야 되고 오따빠가 있어야 하고 정진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사띠가 확립돼야 된다. 사띠가 완성돼야 한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 요렇게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사띠, 지혜의 순서가 나열됐다면, 이제 아라한을 말하는 으뜸의 법경에서는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까지는 같으면서 이제 지혜가 앞에 오고 재생의 조건이 없다. 요렇게 마무리를 짓거든요. 요거 불안과는 아직 완성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혜가 완성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정진, 사띠를 통한 지혜를 말하고, 아라한은 완성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정진에 의해서 지혜가 완성되면 재생의 조건, 우파리, 재생의 조건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죠. 재생의 조건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는 거? 아직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라한은 이런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그리고 지혜가 완성되면 재생의 조건이 없다. 다시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게 된다. 이런 과정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여간 요점적으로 불안과 경은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사띠, 지혜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으뜸의 법경에서는 아라한에 대해서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 그리고 재생의 조건 없음이라고 하는, 태어나지 않게 되었어, 윤회에서 벗어남이 완성되었어, 실현되었어, 요렇게 아라한의 경지를 꼬집어주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기타 항목이 있습니다. 자, 기타 중에 4가지 법, 믿음, 계, 희리, 오따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2가지로 된 거, 3가지로 된 거, 4가지, 5가지, 7가지 쭉 다 봤는데, 그 중심되던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4가지로 구성된 희리, 오따빠가 포함된 법도 있다 해서 믿음, 계, 희리, 오따빠. 자, 1번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219 힐이 없는 사람 경은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네 가지인가? 믿음이 없고 계를 경시하고 희리가 없고 옷다바가 없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예,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요게 많은 용례가 있다 말씀드렸죠.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어떤 네 가지인가? 믿음이 있고 계를 중시하고 희리가 있고 옷다바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2.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229번 힐이 없는 사람 경. 경 제목은 똑같죠.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믿음이 없고 계를 경시하고 희리가 없고 옷다바가 없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믿음이 있고 계를 중시하고 희리가 있고 옷다바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라고 말을 하고요. 긍정적인 경우는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라고 했는데 요 부분도 사실은 제법 많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경우잖아요. 요 아주 안 좋은 요런 경우를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는 용례가 제법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난주에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 공부 과정에서 주제의 확장 안구따라니까야 15번으로 요게 이제 원어가 카땅 우파하땅 아따낭 빠리 하라띠인데 요거를 제가 번역을 두 가지로 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이걸 묶어서 보는 게 좀 늦게 발견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이렇게 번역하고, 어떤 경우는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건 요거 통일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요 용례가 주제의 확장 AN15에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제가 수업 보고에서 링크해 드리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마지막 경이네요. 기타 중에 2번 니간타의 비판해서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78번 니간타경이 있어요. 비구들이여 니간타들은 10가지 정법 아닌 것을 갖추었다. 어떤 10가지인가? 비구들이여 니간타들은 믿음이 없다, 계를 경시한다, 희리가 없다, 옷다바가 없다, 고결한 사람과의 교제가 없다,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난한다,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고
고치기 힘들고 놓기 어렵다. 사람을 속인다. 악한 원함이 있다. 가만 왜 9개가 되지? 믿음이 없다. 개를 경시한 그러니까 믿음, 개, 희리, 옷다빠, 교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난한다.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고 고치기 힘들고 놓기 어렵다. 사람을 속인다. 악한 원함이 있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니간타들은 나쁜 친구가 있다 라고 해서 나쁜 친구까지 해서 10가지. 비구들이여 니간타들은 이런 10가지 정법 아닌 것을 갖추었다 라고 해서, 여러분 니간타라고 하면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가졌던 종교인 것 같아요. 경에 보면 그 니간타하고 견주어서 설해진 경들이 참 많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그 니간타와 관련한 그 주제를 확장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도 있고 그런데, 니간타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자이나교가 돼요. 자이나교가 인도에서 아주 소수 인원이 있는 작은 종교인데 굉장히 그 부는 크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런 니간타에 대해서 부처님이 니간타들이 이런 10가지 법을 갖추지 못했다 라고 니간타를 비판하는 경이 니간타 경입니다. 네, 니간타들은 이런 10가지 정법 아닌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1년 10개월 만에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의 본 내용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책의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 글을 함께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제 다음 주 나오는 글에 보면 2가지 글을 담아놨죠. 나오는 글하고 책을 마치고 이게 2가지 글이 있는데, 그래도 1년 10개월 걸친 이 공부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나오는 소회 그리고 책을 마치는 소회 이렇게 2가지 보면서 시간 되는 만큼 그 1년 10개월간 우리가 함께 공부한 그 전체 과정을 좀 뒤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해덕법부님 오셨군요. 축하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해덕법부님 계셨나 모르겠어요. 8월 달쯤 해서 제가 이제 이 공부를 마치고 우리 보덕법부님하고 연락해서 우리가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책거리? 그러니까 책을 마친 기념으로 제가 서울에 나들이를 한번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때 지금 서울에 이제 좀 또 어떤 분이 조금 주선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법부님이 좀 주선을 해주시면 그분과 함께 의뢰해서 우리 법부님들도 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 함께 모여서 제가 특강을 한번 하고 특강에 이어가지고 법부님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문 받아서 답변도 하고 요렇게 좀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고 서울에서 모임을 한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덕법부님 그 시간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좀 만나서 진짜 1년 10개월 걸려서 이 책을 마칩니다. 다음 주면 완전히 마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커다란 한 가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이 진행되는 중간에
불교 입문 이 사실에 대한 미리 보기 수업 1년 정도 해서 마쳤죠. 근데 이 책은 사실은 12연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삼법인 쪽에 절반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또 우리가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 안구따라니까요 관통법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가 뭐 한 2년 정도면 이제 끝날 거고,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는 훨씬 좀 긴 시간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공부의 난이도에 묶이지 않고 시간에 구약받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면 그 해야 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밀고 나가는,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끝장을 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드디어 불교 입문 1 이 큰 책을 1년 10개월에 걸쳐서 읽고 보충하는 수업을 본문은 오늘 마무리했고, 이제 다음 주에 완전히 책을 마무리하는 수업을 하게 됐다. 참 기쁜 일이다. 그래서 하여간 축하하고자 하고, 하여간 또 법부님들하고 의논하겠지만, 우선 생각은 제가 8월 한 달은 화요일 수업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좀 제가 조금 좀 휴식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9월부터는 바로 이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 대한 수업을 이어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거는 나중에 다시 법부님들과 의논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마치고 나니까 어떻게 8시 30분 딱 되었네요. 오늘은 제 시간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지요. 네, 보강법부님, 해덕법부님 인사 남겨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요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법당 공사 관계로 아마도 다음 주까지도 수요일, 목요일 법회를 운영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좀 참고하시고,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특기보강법부님 정말 그동안 애쓰셨고 고맙고, 해덕법부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